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한국에 가셨다가 또 오신 우리 교우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 건강하시고 또 이삭이 글 아래서 받았던 100배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인사 중에서 가장 으뜸이 건강을 기원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건강하라 하는 이제 그러한 축복을 많이 우리가 했는데, 건강이 뭔가, 건강하다 하는 건 정의가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대에 와서 건강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세월이 흐르더니만 거기다가 사회적인 요소까지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더니만 1998년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원회에서는 거기다가 영적인 요소까지 더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웰빙, 정상인 상태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 또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도 웰빙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암을 이기는 7가지 건강관리라는 안도현 목사님이 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그 암을 극복하는 7가지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7가지 관리라는 건 혈액관리, 영양관리, 체력관리, 호흡관리, 체온관리, 수면관리, 마음관리, 이렇게 7가지입니다. 뭐 이걸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첫 번째 혈액관리에 대한 내용에 저도 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소개하려고 하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암 최고 권위자들이 있어요. 이분들 앞에서 제가 뭐 암을 이기는 방법 얘기를 하면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이제 그런 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염려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온 성도님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건강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이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혈액에 달렸다, 그런 뜻이죠. 건강 수명을 단축하는 만성 질환 1위를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고혈압이 뇌출혈, 협심증, 심근경색증, 신부정증, 또 실명 등을 일으키는 고혈압성 망막증, 또 대동맥 박리증 같은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 우리에게 고혈압이 생기느냐?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되면 혈관 내벽에 기름이 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고혈압은 여기서 이제 싹이 트게 되는데, 이 좁아진 그 혈관 속에 혼탁한 피를 보내려니까 심장과 혈관이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어서 끌어내리는 것만으로 능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좁아져 있는 그 혈관을 넓혀야 되고 끈적끈적한 피를 맑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그 성경 구약 성경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성경은 생명과 피가 동일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피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느냐? 물 박사인 주기환 박사는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이나 인간의 생명이 물에 있다는 말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혈액의 94%가 물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인 혈액을 가장 쉽고 빠르게 맑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라 그렇게 단언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는 그 체중의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한 70%, 노인이 되면 한 60% 이렇게 물의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170파운드 나가는 성인이라면 그분은 120파운드의 물을 싣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많은 게 좋은 게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보게 되면 주름이 없어요. 물론 주름 있는 애들도 요즘은 있습니다만은, 예. 아이들이 주름이 없는 건 왜 그러냐면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인이 왜 주름이 많으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보톡스 주사를 맞을까 그거를 걱정할 게 아니라 좋은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 겁니다. 여자들도 물을 충분히 마시기만 하면 비싼 화장품 쓰지 않더라도 얼굴이 팽팽해지고 그리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근데 물이 부족하면 소변 양이 감소하죠. 혈압이 증가됩니다. 변비가 생기고요. 이 몸 안에 호흡 감소로 인해서 독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증이 통증이 염증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몸에 이 물이 줄어들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뭐냐면 이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혈장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적혈구가 기능 정지 상태가 되어서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빈혈, 심근경색, 뇌경색 등이 일어나게 되고 혈액 안에 암세포가 급격하게 증식이 됩니다. 그래서 탈수를 만병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만병을 개선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새해 첫 주일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은 물을 많이 마시라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심각한 질병의 80% 이상을 물로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러니까 물을 적당량 하루 동안 적당량을 마시게 되면 성인의 만성질환의 대부분은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에서 이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물을 마셔야 되고 얼만큼을 마셔야 되느냐? 물이라고 그냥 다 마시는 게 아니라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좋은 물은 미생물이나 이 화학 물질에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그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수가 좋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혈액 농도와 그 유사한 약 알칼리 pH 농도 7.5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에비앙 같은 물들이 그 비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수돗물이나 정수기 물보다는 시중에서 파는 생수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매일 마셔야 되는 그런 물의 양은 얼마냐 하면은 1파운드당 15cc. 그러니까 165파운드 나가시는 분들은 하루에 2,500cc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5kg 나가시는 분들은 그 생수병 5개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더 나가면 더 마셔야 되고요. 덜 나가면 좀 덜 마셔도 되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건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6개의 곡물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뭐 미숫가루 같이 타 먹기도 하고 이거를 빵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이 밀, 보리, 콩팥, 조, 귀리는 최고의 건강식인 거죠. 실제 그 코스코에 가니까는 그 빵을 파는데 그 빵 제목이 에스겔 4장 9절이더라고요. 코스코에 가면 팝니다. 여러분 가끔 사드시면 좋아요. 저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네. 이게 당뇨 치료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에스겔 4장 9절인데 그 다음 10절과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매일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때라는 거는 뭐 우리가 식사하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물의 6분의 1 흰이라는 것은 얼마의 분량이냐면 600cc입니다. 600cc. 그러니까 600cc를 하루에 3번 먹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도합 1.8리터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 한 60kg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장 좋은 건강에 대한 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물을 잘 마시면 살도 빠지고 또 영양소도 잘 흡수되고 배설도 잘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나는 물을 너무 안 먹었어요. 저는 생수병 반 병도 하루에 안 먹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먹자고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갈증은 물로 푸는데 영혼의 갈증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성경은 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그러면 도대체 이 물, 이 영혼의 생수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뭐 명예나 쾌락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질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영혼의 생수가 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생수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교회의 표어를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온 겁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여기서 생수의 강이 뭡니까? 생수의 강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영혼이 되려면 생수의 강, 다시 말해서 성령의 풍성함을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여름에 막 목이 타게 되면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갈증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잔뜩 생수의 강을 들이켜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만으로는 참된 양식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성령을 주제로 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우리 그 장로님들과 기도학교를 공부하는 중에 이 말씀이 제게 확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2016년 표어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 주제를 정하고 표어를 정하고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아니 생각할수록 멋있어. 생각할수록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11주년입니다. 이제 두 번째 10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10년을 시작하는 기간 동안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올 첫 번째 이 한 달 동안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령을 받는다 할 때는 두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가 성령 세례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잘 이렇게 구분을 못 합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면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일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거를 평생에 한 번 받잖아요. 뭐 내년에 가서 내 마음 더 새롭게 해서 또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성령 세례도 일생에 한 번 받아요. 언제 성령 세례가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진심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해요. 또 성령 세례가 임하였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의 칭의,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성령 충만하다고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자동차에 우리가 가솔린을 넣더라도 이건 계속해서 사용하면은 가솔린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필업을 한다고요. 그것처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런 말이 없어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힘써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 충만이라고 나온 단어들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다 읽어봤습니다. 그걸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충만한 브사렐은 첫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건축하였다. 출애굽기 35장 31절.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 신명기 34장 9절.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 누가복음 4장 1절. 초대교회의 탄생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전도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뽑아 교회에서 구제를 담당시켰다.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돌에 만지면서도 주님을 보았다. 사도행전 7장 55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바울은 변화가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보고 큰 무리가 교회로 들어왔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성막을 짓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시험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심지어 순교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1000명을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을 이기고 변화된 삶을 살고 역동적이고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래요. 왜?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기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2016년 이 첫 주일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니, 왜 성령 충만하라는 말 앞에 술 취하지 말라가 나올까? 그러면 술 취하다라는 말과 성령 충만하다는 말 속에는 뭔가 아주 이 긴밀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과거에, 그러니까 이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당시에 디오니수스, 그러니까는 로마식으로는 바카스라고 하죠. 술의 신입니다. 그 술의 신을 섬기는 그 자기네들 예배당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합니다. 그것이 이 디오니수스 신의 감화를 받는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오늘도 그런 분이 있죠. 술에 잔뜩 취해서 뭔가 좀 감화를 받으려고. 그러나 여러분, 술에 취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에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not A but B의 관계라 그래요. either or 관계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지. 성령 충만한데 술 취해서 한다, 이건 안 돼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의사이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알코올을 약물학적인 관점에서 활성제가 아니라 억제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먹게 되면 뭔가 이제 자신감도 갖게 되고 뭔가 좀 활발해지니까 이게 활성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억제제입니다. 판단력을 억제시켜요. 이성을 억제시켜요. 그 사람의 가고자 하는 그런 주도적인 방향성, 그거를 붙잡아 못하게 갑니다. 그래서 왜 그 음주 운전하는 차들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똑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정반대예요. 성령은 활성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 공부 못한다, 괜찮아. 이 성령 충만하면 공부 착하게 됩니다. 실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분별력과 판단력, 그리고 이성,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멋진 신앙생활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 뭐냐면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과 가장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다른 용어로 뭐를 대체하느냐? 말씀 충만이라고 대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 나중에 이제 함께 나누겠지만,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그리스도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충만하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말씀이 충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잘 순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그 수준에 못 이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이 현대 사회에 살면서 너무 바쁜데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고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어떻게 봉사하냐고요. 이건 다 우리의 수준에 너무나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세례는 받아서 구원의 은혜는 누리고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때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니까 거의 그분들의 삶은 신앙 성장이 안 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러한 삶에 머물러 있게 돼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지식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잘 들으시고요, 또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고요, 경건서적을 읽으시고요, 성경 공부를 하시고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학자가 여러분 왜 학자입니까? 학자는 그 분야에서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학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쌓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으시고 경건서적, 영성 책들을 여러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지식이 쌓아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했다고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다면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가지고 나는 부모님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식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러나 행동하는 거 보면 잘 못 믿어. 마치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다고, 하나님께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은 안 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에 더 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에덴의 풍성함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교묘하게 성령 충만을 은근히 안 바래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뭔가 자기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갑자기 하나님이 네 재산 다 팔아 바쳐라 이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불행해질 것으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시질 마세요. 그 두려워, 거지의 은사가 있다 그분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나 거지의 은사는 보통 사람에게 거의 없어요. 바울 이런 사람은 거지의 은사가 있어요. 바울은 챙기질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다 거지의 은사가 없다고요,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2제자들이 전부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바치고 갔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12제자 중에서 누가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믿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4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그러니까 죄의 고백함이 없이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죄를 많이 졌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죄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뭐 회개할 거 뭐 있겠어,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탕자 보세요. 그 탕자는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왔을 때 그는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 형은 별로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지 못한 것, 부모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남을 미워한 것, 음란한 짓을 한 것, 거짓말을 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도했으면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죄를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의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세요. 2번째는 성령 충만 받기를 아주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성경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빌었으면 여기가 진동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성령 충만함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것을 아주 사모하는 분들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요, 바둑의 재미에 빠지게 되면 그분은 이렇게 눕더라도 그 천장이 다 바둑판으로 보인대요.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바둑에 빠졌어요. 이분이 설교하러 딱 앞에 오면은 성도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검은 돌, 흰 돌로 보인대요. 워낙 거기에 그냥 빠져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도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대표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다가 아달이 그랬대잖아요. 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열심은 정말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새벽 기도 나오라, 피곤해서 못 나. 골프 나와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얼마나 열심히 나갑니까?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끝나고 또 골프 약속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시간 늦으면 아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다 거기 가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이신 분들은요, 아주 열심히 치다가 어떤 분이 장례 행렬이 지나가니까, 차 장례 행렬이 지나가니까는 자기 모자를 탁 벗더니만 이렇게 딱 고개를 숙이더래요. 옆에 사람이 뭐 하냐고, 아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내 아내야, 내 와이프 장례식이래. 골프를 너무 좋아하니까 장례식도 빠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다고요. 그리고 3번째,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받으라 그래놓고서 우리에게 안 주실 리는 없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믿고 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도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해 라고 하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못 살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를 들어서 통장에 100만 불씩을 다 넣어주었다고 하십시다. 어떤 분은 100만 불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그럼 잘 써야지, 뭐 집 사는 데도 쓰고 말이야, 차 사는 데도 쓰고, 맛있는 레스토랑 가. 이 사람은 그냥 막 즐겨. 그래서 100만 불을 이 사람이 다 즐기며 살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100만 불이 있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걸 주겠어, 절대 안 써.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통장에 100만 불이 있으면 이 사람 인생을 너무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그 주인의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볼티모어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교회에 자매가 등록을 해서 이제 그 자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교회를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며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공부해서 성경대로 살면 될 것 같아서 자기가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족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 충만의 삶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확신하게 되면 이제부터 그 안에 있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비결을 잘 생각하시면서 새해 성령 충만하시고 또 우리 약속의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